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시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시점이 이제 성경 장수로 보면 11장 말기에 셈의 후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에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얘기를 해놨죠. 75세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아들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죠.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름을 바꾸기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는 이제 사레가 아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죠. 자기 판단, 자기 방식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내 약속이 이루지 않고 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라. 자기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여종이 낳는 아들도 사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때가 딱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75세 약속을 한 다음부터 딱 10년 지난 시기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갖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의 저급함, 1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생명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170, 80세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5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길죠? 우리가 볼 때도 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려면 굉장히 조급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둘다가 해온다 일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했던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데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든지 또는 이렇게 내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망가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례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들 부분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재산이 몸종이 놓은 아이도 그 몸종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소유니까 이 사례의 아이가 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사례의 종인 애굽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뒤 85세 때 이렇게 사례가 제안을 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86세였습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이 접어드는데 17장 1절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죠. 99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86세, 87세 다 뛰어넘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99세 때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86세 때부터 99세까지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얻고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을 때죠.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아이가 난다, 내 몸에서 이렇게 번성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례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아들이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지 이 이스마엘은 전혀 약속의 자식이 아닌 거죠. 아무리 그 13년 동안 아이가 예뻐서 아주 빨 정도로 굉장히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가정적으로는 엄청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기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고 바로 99세라는 나이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의 방식대로 10년을 기다리다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그러고 나서 13년이 흘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하고는 언약의 성취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지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을 왜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금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질책을 하는 거죠. 왜 끝까지 언약을 잊지 못하냐? 성취하는 사람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고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약속을 하신 분도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미 믿음을 취하게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눈앞에는 시간차를 또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그것을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라고 하죠.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6장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너한테 처음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100% 이루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너에게 특별히 가는 거니까 너가 특별히 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니 이 약속을 이루는 데도 쓰임 받아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에게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전능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그리고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으로 전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전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아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씀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믿지 않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만족하는 것을 질타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때가 많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약속의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 몸은 내 몸이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살을 떼고 그렇게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도 내 몸에서 난 아이인데 이제 이게 약속의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아이를 주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 답답한 마음을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또 기다렸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하죠.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서의 말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구약의 계약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해서 떠나가죠.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다려주고 얼레고 다니다가 또 큰 환난을 주다가 결국은 돌아오라. 이제 알겠니? 이러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게 우리 예언서의 주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는 내용이 2절부터 쭉 주는 말씀이 다시 언약을 주는 거죠.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한다. 자녀를 많이 주겠다. 그죠?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됐죠.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삼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종교로 말하면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교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러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니까 그제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17장 3절에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기도라고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내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 그냥 빨리 일어선다, 바쁘다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4절부터 8절 이하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계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가 될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될지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할 때 그죠? 앞으로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완료형. 히브리어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가 없고 완료, 미완료, 완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요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문장의 형태가 이루어진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인데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이 전부 다 시제를 따지면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처럼 긴가민가 의심하고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불확실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효과가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죠. 약속의 아들도 없는데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들 한 명도 약속의 아들 우리 이스마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이고 이미 되었다 이렇게 문장의 형태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똑같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됐다고 간증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붙잡아도 나한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경 말씀에 병이 낫는다라고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실제 병이 나았다. 지금 내 몸에는 암세포가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미 나았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결국 낫게 된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미 된 줄로 믿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실제가 되게 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여전히 약속의 아들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게 그런 뜻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문장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이미 완료형으로, 완료라는 말이에요. 완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늘어집니다. 왜 이미 끝난 말씀인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해주지 않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법조문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지켜라. 하면 지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장에서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읽을 때 주가 모두 내가죠. 6절 내가, 7절 내가, 8절 내가 누구?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착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그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받은 대로 내가 대단하게 사랑하는데 그럴 때는 말씀을 해석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내가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나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되거라. 그렇게 왕들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서 너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대대로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때는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과의 약속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너무 유명한 그 언약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칼로 자르다 이러는데 그 짐승 조그마한 비둘기는 아니더라도 짐승들을 칼로 딱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때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잠들었을 때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 말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해서 내가 받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언약인데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다.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충분하다,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키고 이루십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행복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돈이 좀 있을 때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복된 일이 많이 있을 때도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행복을 계속해서 시켜주지 않죠. 나중에는 그게 지겨울 때도 있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없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텐데 과거를 생각할 때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사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확 빠져들지 마라. 이스마엘을 보고 13년 동안 완전히 뉴스를 읽고 아이 어릴 때부터 커가는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지금은 뭐 7세대는 굉장히 애들이 문화가 발달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10살, 12살 애들 학교도 별로 없으니까 끼고 살면 애들이 어리니까 말을 사춘기 전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에 푹 빠져있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이 취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든다.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이루어졌죠.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 거죠.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면 그냥 멀리하게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진 그 아주 특별한 전능함을 내가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로 삼아서 영광 받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전혀 다를 때 현상을 붙잡는 사례처럼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없구나. 그렇다고 아이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0년 만에 딱 결정해서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없으니 종에게 아이를 갖자. 이렇게 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거의 기다리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완료형으로 받았습니다.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료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버지여 그렇게 사산되지 않도록 약속의 아이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활짝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례와 아브라함 아버지여 75세 때 65세 때 말씀을 받았지만 85세가 돼도 사례가 75세가 돼도 아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버지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마치 약속의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아버지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아버지 100세 때에 아버지 사라가 90세 때에 아버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아버지 붙잡는다고 하지만 신뢰도 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결국은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버지 믿음이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다시 나타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무릎을 꿇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내게 이루어진 말씀을 취함으로써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취하고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통로로 쓰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그런 통로로 쓰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